찬송가 8장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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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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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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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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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미녀,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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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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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함께 그렇게 못했는데요, 우리 또 두 사람씩 세 사람씩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하와이는 한번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 숙소 나왔고 9월 20일까지 다 저희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변함없이 아주 좋으네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관계할 때 그때가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그 소풍교회에서 재직 세미나가 있었지요. 제가 이틀을 다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요. 작년 1월달에 이제 신년 부흥 축제에 강사로 섬기셨던 정죽채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제 재직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재직에게 꼭 필요한 것 5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굉장히 전통적이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재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과 또 미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끊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재직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점치러 가는 분들이 있고 뭐 그 실제로 이제 그 무당 출신의 이제 기독교인이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권사님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수입이 두둑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니까, 자 진짜 재직이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에서부터 미신적인 행위에서부터 좀 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일 성수 중에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서 아주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졸면 안 된대요. 제가 얼마나 그 말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됐는지,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다 와서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졸려오면은 방법이 있대요. 아침을 금식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몇몇 권사님들이 어차피 주일날은 아침 안 먹어요. 아침 먹을 시간이 뭐가 언제 있겠어요. 나오느라고 아침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 전날 저녁을 금식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막 웃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안 되면 점심까지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 3끼를 금식하게 되면 아마 예배 때 안 졸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배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소위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구나. 진짜 한 3끼 금식하고 나면 아마 좀 안 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도 되는데요. 아무튼 그만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11조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반드시 이제 봉사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전통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당신께서 이제 85년도 1985년도에 잠실에 이제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시면서 이제 재직대를 세우면서 그때 가졌던 기준 5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5년이면 사실 그 85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한 35년 전인가요? 그렇죠. 거의 한 35년 된 거예요. 33년, 34년. 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런 기준을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그것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그 교회가 소그룹이 굉장히 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의 원형은 소그룹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뭐 100% 동의를 했지요. 그 교회가 워낙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워낙 분란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참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소그룹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은 1985년도 뭐 90년도 이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소그룹이란 말을 잘 안 할 때입니다.
그저 선교 단체 안에서만 이제 종종 나왔던 말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는 건 좀 쉬운 건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추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교회가 되겠고, 특히 또 대교회가 되어지면 서로 잘 모르니까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것도 사랑방 정도의 규모가 돼야 서로 고민도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목회에 참 큰 선배 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좀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하는 모임에 좀 같이 좀 힘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설교 직전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주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잘 나누시면 어떨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만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도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성찬 예배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찬송을 하면서 성찬 예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청년 때 많이 성찬 때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찬의 가장 직접적인 찬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배 직전에도 한번 불러봤었는데요. 한번 더 불러보고 또 이따 성찬 때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기로 원합니다. 이 떡을 내게 주노니 한번 찬양해 봅니다. 이 떡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이따가 함께 이 찬양으로 성찬식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1년에 6번을 2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성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변함없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세례를 받고 일어섰을 때에 기도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지난주에 봤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도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보게 되어졌고 이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어려워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의연한 태도로 훨씬 더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결과론인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의 마음 안에서부터 또 기도 안에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영역이 늘 전쟁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생각보다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또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열심히 나눴는데 어떻게 한 주간 좀 기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민망한 표정과 무표정을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면 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나도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조금 더 그럴 만한 형편이 되면 또 그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야 담임 목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의 표정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정말 기도가 전혀 필요할 것 같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장 기도가 필요할 것 같은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를 비춰보지만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 안에서는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용서에 관한 마지막 기도가 되겠지요. 근데 이 기도와 함께 나타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40절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이 말씀을 읽어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어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또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에 두 명의 행악자, 두 명의 강도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고 낙원에서 나랑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은
누가복음 안에서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이 공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관점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되어지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욕한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좌편이지 우편이지 어느 쪽에서 뭐 그 욕하고 어느 편에서 뭐 두둔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마태복음 안에선 두 강도가 동일하게 욕했다는 걸로 끝나게 되어지죠. 또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아랫글을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동일하게 강도들 말하게 됐고 행악자들을 말하게 되겠지요. 이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더라 하고 끝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히니라라는 걸로 끝나고요. 뭐 욕했다는 표현도 없게 되어지고. 근데 유독 누가복음 안에서는 한 사람은 욕하고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한 사람이 욕한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대로 예수님의 이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함께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본문 그대로 그것이 한 단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의 의도를 좀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여서 비방하고 욕했던 사람을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도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하는 요청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은 성취함이 거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잠시 재구성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두 사람도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욕하고 한편에서는 책망하고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둘 다 욕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때 뭐 로마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의 관원들이나 진짜 그리스도면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을 때, 동일하게 이 두 강도도 그렇게 비방하고 동일하게 욕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그 중에 한 행악자가, 한 강도가 그 기도수를 들으며 그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오히려 욕했던 사람을 책망하면서 낙원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이 행악자, 이 강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며 또 그를 구원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도전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나는 죽을 때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니까.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얘기인가 봐요. 정육점을 하시는 그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대요.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너무 작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귀를 기울이니까 얇게 썰어. 아무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연 죽을 때 어떤 걸 할 것인가, 단 한 명, 또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도전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땐 무엇을 또 염두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떠오르게 되겠지만,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기도, 그의 말미암은 사울의 회심을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 60절 말씀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59절에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그 문장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그 중에 두 문장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죄 용서에 대한 이제 기도인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스테판이 옮겨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같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때 이제 그 안에 누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뭐 사울이었겠지요. 그 전체 아마 그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았을까? 거의 리더급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스데반에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더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스데반의 기도와 이제 그 사울로 옮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 사함의 은총이 되어지고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만,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바로 스데반의 이 기도의 역량에 대해서 조금도 무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역량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용서함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생애를 마감을 하고 있네요. 이때의 용서에 대한 대가 지불은 엄청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형틀에서의 죽음이고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돌맞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스데반도 먼저 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 아마 신앙인의 가장 극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용서하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제 역사 안에서 특별히 최근에 일어났었던 현대 기독교 안에서의 이제 순교의 역사들이 좀 많이 있게 되어지죠. 스데반처럼 돌맞아 죽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아주 놀라운 정말 전 세계에게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2007년도에 있었고요. 그것은 터키라는 이제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터키의 말라티아라고 한 도시에서 3명의 이제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4월 18일. 그때 당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 사건이었었는데요. 이 3명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 명은 독일 선교사였고요, 한 명은 터키 현지 이제 목사님이었고, 또 한 명은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선교사님 이름은 이제 틸만이라는 선교사님 이름이고요. 또 현지인 목회자는 이제 네자티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인 형제는 우루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들이 이제 출판 사업에 관한 것도 함께 애쓰면서 또 성경 공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5명의 무슬림 출신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들이 이제 돌변을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일단 그 3분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실제로 있었던 분이고요. 뒤쪽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틸만 선교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앞에 있는 분이 그 네자티 목사님이 아닐까 싶고요. 또 뒤쪽에 있는 형제가 이제 우루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자티 목사님이 이제 그날 해야 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5명의 이제 무슬림, 사실 20살 전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청소년 말기 아니면 아주
혈기왕성한 이제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이제 돌변을 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총을 꺼내서 이들을 위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묶었고, 그다음에 이제 칼과 이제 가위와 빵을 자르는 칼. 우리는 빵 자르는 칼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그 날카롭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방에도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제법 날카롭습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요, 이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도려내기 시작을 했죠. 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도려냈습니다. 귀, 코, 입, 등등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 손가락, 발가락, 마디 하나 하나 다, 심지어 이제 그 창자도 꺼내서 가위로 다 이제 토막을 내는 일이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때 네자티 목사님 같은 경우, 현지인 목사님은 99번을 찔림을 당했고요. 이 독일 선교사님 틸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156번을 찌르게 되어졌고, 그것은 다 조각난 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우르 형제 같은 경우는 아예 횟수를 자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려 3시간 동안 그렇게 5명이 했지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제 앞에 형제가 그렇게 고통당한 것을 직접 봐야 되는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제 가장 그 고통스러웠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터키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무서워서 이제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는 일도 있었고, 근데 놀라운 것은 터키 안에 이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이제 플래카드를 이제 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라고. 그리고 또 이 네자티 목사님의 이제 장례식장에 또 함께 그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 즉 이제 매스컴에 이제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 극단주의자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살인에 당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당당히 나서기도 하고 했었던 일들, 그것이 2007년도 불과 이제 한 1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죠. 어제 다시 한번 기사를 보니까 5년 후에 다시 5명은 이제 가석방이 되어져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또 그런 박해의 상황이죠. 자, 그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틸만 독일 선교사님의 이제 사모님이 되겠죠. 이분이 TV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당당하게 TV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고, 스데반이 용서하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용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로 알고 있지요. 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기독교라는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용서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용서의 기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죄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거든요. 주님이 먼저 나를 용서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앞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용서를 하면 용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용서를 하면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는 나는 이렇게 불편한데 그 사람은 도대체 뭐냐
내가 받았던 고통만큼이나 동일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지는 것 같고 나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요. 근데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때마다 독약을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네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나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을 거야,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혼자 독약을 한 잔씩 한 잔씩 한 잔씩 들이마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만큼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용서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아주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을 해요. 시간이 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상처가 사라지던가요? 그 사람의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자꾸 내 모습에서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상처는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듯이 반짝반짝 빛나고야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만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왜 그 인간은 내 주변에 있어가지고 내가 떨쳐버릴 수도 없고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놀랍지 않나요? 절대로 세월은, 시간은 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더 떠오르게 할 뿐이 되어지지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너의 상처에 대해서, 또 너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는지요. 성도님들이요, 용서하십시다. 그것이 신상이 좋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독약을 마십니다. 용서를 하면 그때부터는 생수를 드시게 되겠죠.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참 웃겨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서 그 사람과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누구와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예배에 그러니까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예배에 오기 때문에 나는 그 예배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배를 가겠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예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엔 내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철저하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야, 이건 너무 심각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역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약을 한 잔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좀 오래전이고 제가 아마 청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교회에서 이제 용서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고, 저도 이제 한 조장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원 중에 한 명이 20대 한 중후반쯤 후반쯤 되어지는 형제였는데, 얼굴이 항상 어둠에 그늘이 쫙 깔려있는 형제였어요. 굉장히 딱 봐도 참 불쌍하게 생긴 그런 분이었었고, 근데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쭉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 삼촌한테 워낙 많은 이제 폭행을 좀 당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서부터 삼촌을 너무 미워하여서 언젠가 내가 삼촌을 죽이리라 하고 항상 그 주머니에다가 드라이버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기회만 되면 내 삼촌을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삼촌에도 이제 뭐 자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뭐 사촌 동생 뭐 이렇게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사촌 동생을 괴롭히고, 그렇다고 뭐 사촌 동생을 죽이겠다 이건 아니지만 삼촌을 만나면 내가 언제는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형제님, 우리 한번 용서를 해보십시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용서를 해보는 거죠.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그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한번 용서 구한다는 표현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 형제가 아주 힘겹게 삼촌을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용서 기도를 끝냈죠. 그 다음서부터요, 진짜 얼굴에 그 명암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까맸던 얼굴이 하얀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조모임이 끝나고 나서 그 형제를 알고 있었던 교회 전교인들이, 아니 저 형제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니 그 어두웠던 형제가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웃고 환해진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몇십 분, 한 20분, 뭐 10분, 2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내가 삼촌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서부터 그의 표정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용서의 종교가 되어지고 그 안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식은 그야말로 용서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질 때 가능한 성찬식이 되겠지요. 또 우리가 이 뭐 성찬식의 배경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식사를 함께 하실 때에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 되겠죠. 혹시 모르겠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것은 저의 뭐 지나친 바람이라고 치고,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나머지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났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함께 봤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예상도 다 하시고,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위한 또 기도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배반할 걸 알고 서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뻘쭘할까요? 이미 가룟 유다는 죽고 없는 상태이고 예수님도 죽으셨고 아직 부활하기 직전에 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속으로 별별 생각 다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저걸 그냥 저게 무슨 수장마저, 우리를 인도할 사람마저. 그럼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니들이라도 배반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배반하면 어떡해? 이런 상황이 되어질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 그것은 용납하라,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 모든 배경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랑, 성찬식의 배경은 바로 이제 용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 또 독일인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 앞에서의 용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네요.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 주간 더 죽음에 관해서 좀 많이 좀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요, 저의 이제 사촌 매형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늘 즐겁게 보냈던 또 선배, 또 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촌 매형이기도 한데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90이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부고에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사실 한 달 반 전에는 그 사촌 누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의 입장에서는 이제 줄초상이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이미 뭐 연세가 많이 있으시니까 담담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죽음이 늘 앞에 있구나. 그래서 이분 이제 목회자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많은 이제 노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지난 1월 달서부터 오늘의 일까지 장례식만 16번을 참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그냥 내 코앞에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죽음과 나 사이에는 1cm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 동의하지 않나요? 아니시군요.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돌아보십시오. 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렇죠? 떠오르게 되어지죠.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야, 죽음이 피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난 죽음을 안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 나한테 맞닥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죽음이 오다가 나를 피했구나, 죽음이 오다가 내 자녀를 피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이미 뭐 할아버지의 죽음을 본 적이 있고 할머니의 죽음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제가 21살 때에 저보다 2살 많은 23살의 형의 죽음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 죽음은 정말 가까이에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또 제가 2번의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물론 둘 다 뭐 저기 사망에 이를 만한 뭐 그런 사고가 아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장애를 입거나 아니면 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지고, 또 저도 어쨌든 중증 환자로서 언제 다시 또 대발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 죽음은 절대로 나랑 멀지 않아, 바로 내 코앞에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저에게만 있어서 그렇겠는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새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박성택 집사님의 대피기를 통해서도 또 나오게 됐죠. 소풍교회 정직는 집사님과 서영석 집사님의 둘째 딸 소아암으로서 안타깝게도 뇌로 이제 좀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소풍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 뭐 이게 이제 8살 9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그렇게 죽음이 맞닥뜨릴 거라고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또 우리 뭐 같은 이제 아픔은 아니지만 우리 소은이도 알 수 없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제 고열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우리들이야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지만, 지금 뭐 이근중 집사님이나 최소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이게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기도를 하며 나가겠습니까? 혹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또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늘 나오셨던 소풍교회 한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이 계신다. 매일같이 나왔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머님도 또 췌장암 4기라는 얘기를 또 지난주에 메시지를 통해서 또 듣게 되어지고, 그래 이것은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맞닥뜨려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과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스테반이 했던 것처럼, 그 독일인 선교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혹시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 용서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하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떡을 내게 주노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떼어 주노니
내게 주노니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제가 먼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그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제가 먼저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임봉빈 집사님, 성찬 위원께서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두어 번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입교 또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를 할 수 있고요. 혹시 또 마음에 그 가책이 있으신 분은 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이제 또 어린아이들이 좀 마음에 쓰이긴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또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또 애찬식을 따로 준비를 하였다고 하니까 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줄을 서시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 돌아가서 자리에 앉으셔서는 함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한 이유로 계속해서 교회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지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말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도 동일하게 나도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도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또 예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의 죽음도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용서하는 것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용납과 용서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으면 용서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한번 자리에서 다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할 때는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사랑한다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 악수할 수 있는 분은 악수도 해주시고, 허그가 가능하신 분은 한 번 더 허그도 해주시고, 이제 옆 사람만 하지 마시고요.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찬양을 할게요. 이 찬양에 맞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다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자리 밖으로 나오시죠.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한 번 더. 악수가 가능하신 분은 악수해 주시고, 허그가 가능하신 분은 허그를 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의 말로도 표현해 주시고, 사랑한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여러 번 할 겁니다. 자리에 나오셔서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허그가 필요하신 분은 허그 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 용서가 필요한 분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랑한다. 사랑